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왜 이 부활에 관해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야 됐느냐.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서 잘못 번역된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면은 번역 사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앞뒤 문맥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단어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음부로 했다, 수월로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이때에도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해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냥 이 터가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이면 전서가 끝납니다. 전서가 끝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굉장히 이제 마지막 인사라서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15장에 이제 부활의 신앙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제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를 다녀와서 그 교회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얘기해주고 또한 바울 선생님이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역자들이 1장에 보면 다 달랐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송이 법정으로 이어졌고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또 갑론을박을 했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은사는 또 어떤가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11장까지 얘기하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올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잠잔다. 성경에서 잠잔다는 거는 죽은 걸 얘기해요. 죽은 거를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일어나면 되겠네요. 아니야,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 된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 누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는 첫 열매는 그 성경에서 말을 한 뭐가 첫 열매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초실절이에요. 그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모든 죽은 자의 대표로서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주를 맞으러 간다. 근데 그때 강림하실 때 조건은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경에서는 관계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했을 때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요, 사망과 음부와 이 천년왕국 때에 태어났다가 그때 사탄을 쫓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싹 살라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 거냐? 예수님의 하얀 의자에 앉으셔서, 이거를 백보자라 그래요. 흰색이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동에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통치가 끝난 다음에 심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언제까지 가느냐?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사망은 왕노릇해요. 왜냐? 그때도 여전히 이 죄가 간영하고 마귀가 풀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확 풀어놓잖아요. 풀어놓고 나면은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마귀를 풀어놔요. 그러면은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죄가 마귀가 이렇게 막 활동하진 않지만 100% 하나님 그때도 복음을 아마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번 싹 사탄에게 풀어서 사탄에게 동의했던 자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진멸해버려요. 그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제 무적행의 불못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면 끝나는 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는 이때 당시에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고 대신 받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그러면 산 사람이 그 밑에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식 할 때 받아요. 근데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게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회개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죄가 안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해서 못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 뭐가 죽는지 죽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맹수와 싸우지 않았답니다. 그 맹수굴에 집어넣진 않았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거꾸로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X자에 받고 했지만 바울은 목베임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처형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만큼 고통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옥을 구경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가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거는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 가는 거는요,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쪽, 한 사람이 가는 좁은 길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발이 저절로 이쪽으로 가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잠시 실제로 죽었다가 이렇게 잠시 깨어났다가,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천국에 들어갈 만큼 회개하고 가게 해주세요. 난 천국 꼭 가야 돼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갈 수 있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싹이 날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해요? 내가 누구를 살려요? 살릴 수 없어요. 나에게는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면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어디다 버리는가?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종자에게 형체를 줘서 어떤 거는 어떤 형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형체도 다르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만큼 이 땅에서 말씀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땅의 거는요, 내 육체도 썩고 썩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채소는 제일 빨리 썩잖아요. 며칠 갖다 놓으면 금방 폭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늘나라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중에 거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안 썩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그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부활체는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부활을 안 해봤거든. 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만 보고 아 그랬겠구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냥 하늘에 우주를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가고. 전에 헨리 그로버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완전히 머리에 이제 여기 구멍이 쇠 파이프가 이런 게 박혀가지고 이 머리에서 심폐소생술하니까 피가 꿀렁하면서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심폐소생하다 그만뒀는데 즉시 이제 자기가 이 우주 은하를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있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왜 별들이 찬양하는 거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돼 있더라. 자기의 그 간증을 듣고 나사에서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그래서 나중에 나사에 계시는 그분이 혹시 천문학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언어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다는 거는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채소를 먹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먹고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영의 몸이 있다는 거. 영의 몸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즐처럼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해놨어요. 쭉 이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아들이 되고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나중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과정을 해놨는데 사람들은 시작부터 과정은 쏙 빼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그건 행위 구원이야 이러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저쪽에 인천에 계시는 그 목사님을 막 이단시하는 걸 보고 전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분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누가 멀쩡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분처럼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려면은 내가 방해를 해서 안 돼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뭘 얘기합니까? 육식적인 생각들이요. 그거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절대는 못 받는다. 아들이 돼야 유업을 받아요. 아들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입양된 자들인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이미 썩어서 분토가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나팔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다 살아나서 변화돼서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능력과 같은 능력. 그냥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먼저 죽은 자들이 이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팔선 그냥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너무 위험하고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과정이 아닌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살아서 변화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올라가야 최고의 자리인 거죠.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으면 목숨 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목숨으로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호련히 우리도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죄가 있는 곳엔 사망이 항상 왕노릇합니다. 내가 왕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왕국 속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지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내게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넌 죄, 이건 죄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나의 저주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그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뭔가 가져가지 않고 처리가 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 앞에 가지도 않고 이미 다 처리됐어. 이미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전혀 해본 적도 없어. 저 본문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그러고는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답이 이거라고.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연결이 됐어야 끊어지지 않죠. 연결이. 주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 육신의 생각들이 영으로 그 행동이 죽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쏙 빼버리고 성경에서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말합니다. 결과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돼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견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랍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장하게 늘어놓은 거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헛되지 않은. 주님 안에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늘나라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도 공짜가 없다. 왜 전에 박용규 목사님 그 시간까지 다 체크. 우리가 시간을 돈하고 바꾸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어디 가서 몇 시간 일해주기로 하고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 시간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알바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성경을 읽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시간 그 액수도 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 중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존하게 지금 살아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처럼 진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잖아요. 그 모르고 할 때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나면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진노를 꺼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